행복한 안식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주중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교과를 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이렇게 나눈 축복까지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과는 5장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안식일마다 복을 받지만 또 특별한 깨달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와이프와 아이 둘과 이제 기도하기 안식일은 이제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자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목이 아프고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었고 이제 제 아들 하랑이도 이제 치아를 치료를 받아서 좋지 않았는데 하랑이는 좀 나아서 제가 하랑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랑아, 오늘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래? 그때 하랑이가 기꺼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랑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아빠가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이 기도는 장난을 하면 되는 게 아닌데 기도를 가지고 장난하기에 제가 하랑이에게 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랑아, 기도는 장난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장난할 수 없어. 그러면서 뭐 그 전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하랑이가 잘못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하랑이에게 하랑이 그렇게 기도 가지고 장난 어린이와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잘 수가 없어. 하랑이는 나가서 자. 그래서 하랑이를 방으로 쫓아냈지만 나가진 않고 이제 침대에 벗어나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랑이에게 하랑이, 오늘 하랑이가 잘못한 점을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떤 점들 잘못해서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하랑이 생각하면 아빠한테 와서 다시 얘기를 해줘. 그래서 하랑이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하랑아, 다 생각했니? 그래서 하랑이가 와서 어떤 점을 잘못했어?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를 가지고 장난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하랑이에게, 그러면 하랑아, 이제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를 너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하지 않기로 아빠랑 약속하자. 약속을 했어요. 막 기독교 가정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니까 하랑아, 아빠하고도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도 같이 약속을 하자.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하랑이가 잘못했지만 아빠가 하랑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게. 그래서 이제 하랑이와 함께 이제 모두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하랑이의 잘못들을 나열하고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잘 때, 누울 때 참 저에게 참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였어요. 요한일서 1장에 있을 말씀 있죠. 하나님의 빛이니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요?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런 사실,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아마 하랑이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계속 울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달래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모두 다 찝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루를 저희가 기도로서 회개함으로써 마치니까 아무리 어떤 잘못을 했어도 이 잠자리로 드는데 어떤 마음의 찝찝함이나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없고 모두 다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이 안식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뭐 그림으로 그린 거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림은 참 아름답죠.
여기 이 주변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오른쪽이 이방 민족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야는 이 오른쪽 끝에 이 중간 부분이, 제가 이게 지명도 가져왔는데요. 이 거라사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광인을 만난 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벳세이다, 뭐 이 주변 왼쪽 주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다시 봐도 그림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인데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2주 전에 배웠던 이 샌드위치 그 마가의 저자 방식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샌드위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모든 걸 살펴보지 못하지만 뭐 짧게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 첫 번째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강을 건너와서 또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혈류병 여인을 가는 길에 혈류병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또 샌드위치 구조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 속에 또 침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강 동쪽으로 오셔서 그쪽에서 부근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 때 이 벳세다에 가기 전에 이 물 위에서 걸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했던 교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 성경전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예수님과 함께 롤러코스터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 외국인과 뭐 어린이 몇 명이서 이 에버랜드에 갔는데, 에버랜드에 가서 이 T 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타지 않으면 에버랜드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는 그 놀이동산의 핵심 놀이기구가 됩니다. 근데 롤러코스터는 이 재미를 가져오는 게 어떤 거예요? 높이 갔다가 떨어져서 최하점에 있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이 롤러코스터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이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하신 이야기가, 나는 예수님 없이 잠잠한 바다를 그냥 건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차라리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잠잠한 바다지만 예수님 없이 조용히 가는 것이 좋으시나요? 폭풍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으신가요? 후자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지치셨죠. 그래서 뱃속에서 잠을 주무세요. 근데 너무 깊은 잠이어서 어떻게 해요?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물이 뱃속에 들어와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깨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앞서 2주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이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이 사람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전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이셨지만 우리 때문에 무엇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성육신 하셔서 모습을 입으셨어요.
인간의 그 한계점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입으셨어요. 신이셔서도 예수님께서 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힘드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지금 한 거의 25년, 아니 15년 정도 될 텐데요. 15년. 네, 15년 한 20년 정도 전에 갔을 때 그때는 케이팝도 많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 산나라박이라는 그 한 한국 연예인만 유명했었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는 오후 시간에 학교를 가면 저희들이 이제 율동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성경 학교를 하듯이. 그러면 학교에 끝난 아이들이 우리 모두를 다 쫓아왔어요. 집까지 쫓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지금 집에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우리는 그 학교에서 그 활동을 하고 집까지 오는데 길어봤자 2시간이에요. 2시간 하고 와서도 너무나 피곤해서 제발 좀 이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우리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밥 먹고 편하게 우리끼리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밥도 누구랑 드셨어요? 군중들과 드셨고 잠도 군중들과 같이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가 제가 그 어렸을 때 경험한 거에 비하면 얼마나 피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끊임없는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곤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잠이 드셨죠. 그리고는 전에 없었던 이적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4장 41절에 저희가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일을 전에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자연을 예수님께서 조종하신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님을 믿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이들의 믿음이 아직은 그렇게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자연을 컨트롤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바람과 바다라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에 이제 오게 됩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서도 이 제자들은 도망가죠. 롤러코스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항상 기뻤다가 이 배 타고 오는데 뭐가 와요? 폭풍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치료하고 다니고 이 거리를 걸어 다닐 때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난리 높이 있다가 지금 바다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자연을 컨트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올라가요? 네, 올라갑니다. 거라사 광인을 오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시대소망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시나 하고 뒤돌아 봤다라고 기록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고 이 야이로의 딸을 또 치료하러 오셨죠.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22절부터 읽으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누구예요? 그냥 어떤 재물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논쟁을 공부할 때 누구하고 항상 논쟁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힘 있는 부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왔어요? 회당장,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이 단순히 와서 우리 애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 교과에서도 얘기하죠. 어떻게 했다? 원어로 따지면 월십, 예배했다. 예배하듯이 엎드렸다. 예수님께 예배하듯이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좀 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죠. 제자들도 그런 기회를 찾는데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종교제자 중 한 명,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또 어디 갑니까? 롤러코스터에 아주 높은 데 또 올라가게 되죠. 아주 올라갑니다. 그러나 또 가는 길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죽었다는 마음을 들었을 때 아우, 다 끝났구나. 지금 우리 종교 지도자 한 명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딸이 죽어버렸네. 어떻게 해요? 또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그 와중에 또 혈류병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밑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갑자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뭘 만지는 걸 찾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만짐을 정확히 아시고 혈류병 여인을 앞에 불러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또 인기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마음이 올라갑니다. 업앤다운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척당해요. 밑으로 내려가죠. 땅 끝으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침례 요한의 죽음이 접목돼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이 제자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의 끝은 우리 인간 관점에서는 밑에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 끝 하이가 아닙니다. 인간 관점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이죠. 침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의 이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될지를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5천 명을 죽이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많이 지쳤어요. 이번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지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쉬라, 너희들 와서 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마치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아이들이 다 따라오듯이 배뿐만 아니라 배 타고 예수님께서 건너가는데 더 먼저 발로 예수님 오시는 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으시나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마가가 기록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지치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서 느끼는데, 제가 이제 국제교회에서 이제 뭐 교과까지 하고, 만약에 교과까지 하고 이제 설교까지 하고 이제 패스파인더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얼마나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 전하는 것까지 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3년 반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인류를 향해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지니까 제자들이 볼 때 어때요? 어떤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도 쉬려고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네. 자기들이 통제해야 되죠. 자기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보내라고. 예수님, 이제 보내야 됩니다. 저희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알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6절부터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저희가 200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사서 이 군중들을 먹일까요? 라고 얘기하죠. 지금 옆에 누가 있는데? 예수님인데 지금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군대였던 귀신들을 쫓으시고 그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 제자들의 믿음도 이 이야기 속에서 업앤다운입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가 어쩔 때는 예수님을 하나도 신뢰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가 안 했다가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설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뭐 다른 이 사복음서 저자는 이 안드레가 무엇을 찾아왔어요? 한 아이가 빵 몇 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한국에서 있는 생선이라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한 조기? 조기. 빵은 얼마나 했을까요? 저도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이 빵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뭐 단팥빵만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모닝빵보다 적었을지도 몰라요. 5개인데 어린 아이가 먹는 5개라면 이 단팥빵 모닝빵보다 더 적었을지도 몰라요. 생선은 조기. 그럼 필리핀에 가면 정말 이 손가락 2개만한 생선을 먹거든요. 밥에. 아마 그만한 고기였을 거예요. 이 조그만 빵과 물고기를 가져오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가능할까요? 뭐 크기라도 하면 몰라. 크기라도 하면 뭐 한 요만하면 뭐 한 100개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이만한 거 가지고 몇 개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축도하시고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어요. 광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광야에 만나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들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푸른 초장에 놓인 우리들에게 양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모습이 마가복음 6장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은 참 슬프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이번 주 교과 이야기의 마지막 끝은 또 물의 이야기로 폭풍으로 끝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데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배에 있었는데 배가 얼마나 움직였냐면 예수님께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베데스다로 가 있어라 라고 했어요. 베데스다. 이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끝나냐면요. 여기 53절에 6장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배가 헤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안정시키셨죠. 근데 이 시대의 소망에서 아주 잘 기록하기를 이 마가복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배가 출렁이고 배가 또 넘어질 것 같은 와중에 제자들은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어떤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둔하여졌음이라는 단어는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졌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군중들을 해산하고 자기들을 강 건너로 보내신 일 때문에 강팍해졌어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가져왔는데요.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의를 이끄시거나 존경을 얻고자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는 그 제사장들이나 관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예수께서 결코 다윗의 보좌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들은 의논한 결과 예수를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고자 의견을 모은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예수께서 이런 명예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됩니다. 왕으로 세워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들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합세했어요. 무리들과. 그리고는 오히려 떠넘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실 건데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밑에 추가된데요. 예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의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강팍해졌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롤러코스터 타다가 이 끝에 있다가 배 탈 때는 진짜 저 끝에 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 또한 저 끝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왕이 되시지 않으시는 건가? 지금이 정확한 기회였는데 많은 이적들 때문에 5천 명인데 성인만 5천 명이죠. 남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동편이 아니라 그 갈릴리 서편이 아니라 동편이었어요. 이방 땅과 가까운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서편으로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동해서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한다? 지금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우뚝 서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 이러시는가? 왜 이러시는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결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쫓으셨어요. 제자들을 빨리 베테어 보내고 무리를 예수님께서 쫓으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시대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고 기록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마음이 강박해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 마음과 같이 이 바닷속에서 출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부족했던 모습은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이로와 이 혈류병녀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듯이 빌었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이 겸손의 마음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정확히 기록하죠. 이 마가복음 5장 23절에 많이 간과하여 가려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음을 확정했어요. 예수님 말고는 치료할 분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미였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부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니까 강팍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불만까지 붙게 되는 거죠. 혈류병 여인도 어떤 믿음으로 만졌어요? 예수님의 뭐만? 옷깃만.
지금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치료를 하지 못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필요했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했어요.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진 이 야이로와 혈류병은 이들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지 못한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땅 끝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 제가 이 혈류병의 여인과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토의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다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감사한 점을 나누고 시간이 남으신다면 내가 원하는 이 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소그룹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